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요즘 인테리어 사업이 호황을 맞았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가구와 가전제품의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소파, 식탁 이런 가구 매출이 2020년에는 10조 원을 넘겼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살균기, 식기세척기 등 청정 가전의 매출도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계속 모이지 못하고 집에 많이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 비슷한 증상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 집을 아예 카페처럼 이렇게 꾸미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지출도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바꾸려면 조금 더 남았는데 이참에 바꾸자, 이렇게 가전 제품도 많이 판매가 되었고요. 이제 운동을 밖에서도 마음껏 할 수 없으니까, 또 헬스장이나 다른 곳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 홈트 운동기구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 가계의 소비 형태를 보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하면 이 집이 안전하고 또 예쁘고 카페처럼 편하고 이렇게 꾸밀 것인가, 그것이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공간을 재배치하고 또 가구들을 새로 사서 또 여기에 놔보고 저기에 놔보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향한, 공간 재배치를 향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을 봐도요, 예전에는 그 복덕방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그 매물들을 이제는 안방에서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상권에 위치한 몇 평짜리, 또 몇 층짜리, 얼마짜리 매물이 있다 그러면 연예인들이 쫙 나가요. 그래서 집을 막 비교하면서 이 집이 더 좋다, 이 집이 좋다 하면서 내부는 이렇고 기능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연예인들 가정을 방문해서 평소에 지저분하고 쌓여 있어서 정리하지 못했던 물건들을 도와주면서, 정리하는 걸 도와주면서 안 쓰는 물건은 또 기부하게 하고, 또 정말 그 집주인이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집을 싹 바꿔주는 겁니다. 가구를 재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비포 사진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옷방의 사진.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팀원들이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애프터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는. 이 옷장 어떤 모습 말고도 거실, 안방, 놀이방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요즘 인기가 높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 날 가족들이 다 눈을 가리고 우리 집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것을 하나씩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변화된 공간을 방문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일까요? 제일 주된 이유는 공짜라서.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방송국에서 다 와가지고 공짜로 해주잖아요. 컨설팅 받고 재배치 해주고 그런 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인데 공짜니까 막 감격스럽죠. 또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쌓여있던 물건들, 버리지 못했던 많은 물건들, 이게 말 그대로 애물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누굴 주기에는 좀 그렇고
언젠가는 가지고 있다가 쓸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물건들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향한 집착과 고민이 길어지면서 계속 쌓아뒀던 거죠. 혼자의 힘으로는 정리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방송국에서 와서 정리 팀원들이 쫙 다 정리해주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게 해주고 정리를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는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깨끗하고 실용적으로 변화된 공간을 봤을 때 막 울컥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네,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집주인은 펑펑 우는 거예요.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네, 정말 나의 공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한 공간, 아이들을 위한 공간 다 양보하고 자기는 살림만 하고 지내서 정말 힘들었는데 작은 공간이라도 자기를 위한 공간이 생기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렇게 감동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계속 미뤄두었던 숙제들, 정리해야지, 치워야지, 버려야지 했던 그런 미완성 숙제를 해결하고 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 또 내 공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어떤 감사함, 복잡한 그런 심경 때문에 집주인들이 막 감동하고 눈물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버리고 정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이 마음의 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리되고 깨끗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서 감동하고 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항상 물건에 대한 어떤 소유욕, 집착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조금 더 놔뒀다가 나중에 쓸모가 있겠지. 언젠가는 한번 쓰겠지. 누굴 주기엔 아까우니까 다음에 정리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계속 창고에 물건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어떤 마음 상태는요 새로운 물건 또 유행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비슷한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건 더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야지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비슷한 물건들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잠시 동안의 만족이 지나가면요 그대로 쌓여서 버려야 할 물건이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계속 우리는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더 좋은 것들을 사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그것이 마음의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좀 오래전에 나왔던 말입니다. 2010년 무렵 영미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요 미니멀리스트.com을 운영하는 조슈아 필즈 밀번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이언 니코디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운동들을 추진했던 거죠. 그분들은요 이전까지는 좋은 차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7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정말 좋은 물건들, 비싼 물건들을 사면서 자신의 공허함들을 채워갔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힘들었다,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2010년에 자신들이 세운 미니멀리즘 원칙을 사용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소개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30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요, 그들은 당신이 행복하고 싶다면 버리는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버리는 기술 있으세요? 사는 기술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폰만 들면 바로 그냥 몇 번 클릭하면 다음 날 이렇게 배송이 오죠.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하고 싶다면 버리는 기술을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물건을 내가 가졌을 때 난 성공했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소유할 때에 비로소 행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힘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도구이다. 쓸데없는 것들에 나를 빼앗기지 않을 자유, 또 내 삶을 만족으로 채우는 행복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물건이 우리 인생을 행복해 주게 하지 않는다. 물건이 아니라 정리된 인생을 통해서 행복과 충만함과 열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똑같은 게 여기 또 있네 이렇게 하고 남편과 아내분이 각각 이건 꼭 사야 돼, 꼭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구입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여져 있는 물건은 없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정합니다. 비슷한 물건이 많아서 정리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미루다가 정말 짐짝 취급 당하는 그런 물건들은 없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튼 이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소유했을 때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간이 우리가 갖고 싶은 그 물건으로 채워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그 자리에 있고 정리된 공간이 우리에게 창의력을 준다. 우리에게 다시금 열정을 허락해 준다. 또 자유로운 삶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뜰 대부분은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굉장히 넓고 큰 광장이었고요. 이것이 희생 제물 매매 시장과 환전소가 자리한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 제사장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목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공되는 제물용 가축은요, 굉장히 비싸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서 제물용 가축을 조금 비싸더라도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 팔거나 교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어떻게 여기서 사냐,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지방에서 그냥 재물들을 몰고 왔어요. 그런데 성전 근처에서 그 재물들을 헐값에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리한 조건으로 성전 직영 목장에서 길러진 재물하고 교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오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데나리온을 들고 와서 세겔과 환전해서 재물을 살 때에도 큰 환차익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들은요,
대제사장에게 상당한 커미션이나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 성전의 뜰이 장사하는 곳이에요. 큰 이익을 남기는 그런 어떤 장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구원 독과점 업체의 사장,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당신들 이 재물 사서 제사를 드려야지,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독과점하는 어떤 사장의 역할을, 또 외환 금융업자, 그렇죠? 환전을 통해서 큰 차익을 받아서 이익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그 성전 뜰에서 양과 소를 막 내쫓으셨습니다. 허리띠를 풀러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환전상의 그 탁자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를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그랬죠.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시기가 틀립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부분에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맞느냐? 성전 청결 사건이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느냐, 후기에 일어났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두 번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한 번, 후기에 한 번.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의 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정결케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그게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 성전 청결 사건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몇 번 하셨냐, 뭐가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공생의 기간 중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내지 않으셨죠. 정말 온유한 성품으로 제자들을 대하셨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 뜰에서는 엄청나게 분노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소와 염소와 다 쫓아버리시고 환전하는 상들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순결하고 온유한 사람의 분노가 있습니다. 정말 착하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분노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처다라고 믿었지만 현실의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계속 참으시고 온유한 모습으로 타일르시고 말씀하셨지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거룩한 도발과 청결 의식, 그것의 파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표적으로 하나님의 신임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가 이런 일을 하도록 누가 임명장을 주었느냐? 네가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 있느냐? 보여봐라. 그렇게 표적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즉 신임장을 의미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우리가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표적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시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 왜 그 얘기 하셨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성전임을 증명하려고 하신 것이었죠.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죽일지라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임을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의 핵심 기능이 무엇일까요?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죠.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뭘 하세요?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매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죄일의 언약 백성으로서 갱신해 주는 그런 기능을 성전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성전에서는 토라 교육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요, 그러한 기능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전 사역을 모두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영적인 갱생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날 그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안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가난한 자, 세리, 창기, 소외된 자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는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그렇죠? 창기가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했죠.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현재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날아가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고 우리가 있는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다 성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의 기능이 죄사함의 기능이 있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선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다. 그런 기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멘하고 받을 때 내가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전된 우리 마음이 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됐죠.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치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제사 제물을 매매하고 환전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제사보다는 그 제밥에 관심이 많아서 타락했던 그 성전처럼 오늘날 우리 안의 성전도 그렇게 더럽혀지지는 않았는가, 타락하지는 않았는가.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에릭 메텍시스가 쓴 디트리트 본 회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본 회퍼와 히틀러의 갈등은 불가피했다,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과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서로 대립하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고 인생 항로를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죠? 서로 맞지 않은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쭉 살아가면 안 만날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만나게 되고 대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본헤퍼 목사님은 독일 신경과학자로 유명한 베를린 대학교 교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사랑 이런 미덕들을 배우고 자랐어요. 이 히틀러는 미술학도가 되고 싶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렇지만 실패했고 우울증이 생겼던 오스트리아의 건달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뮌헨에서 1923년 쿠데타를 일으키다 실패하고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란츠베르크 감옥에서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도발적인 책을 펴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치즘의 싹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의 인생과 히틀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헤퍼는 유복하고 사랑이 많은 가정의 어떤 팔남매 중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형제 자매들 간의 우애도 좋았고요. 밤마다 가족들과 함께 음악회가 열렸고 가족들 서로에게 사랑과 배려를 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반면 히틀러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불운과 불행을 남의 탓으로 여기는 강압적 공격 성향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권력 의지를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아무런 백그라운드와 토대가 없었던 이 히틀러 청년 시절에 뮌헨의 맥주집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는지 사람들이 뻥 넘어갔어요. 그것으로 유명해져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한 후에 마침내 나치당을 창설해서 당수가 되고 독일 수상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본헤퍼는 본헤퍼대로 컸고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컸는데 이들이 각각 결승전에 올라가서 서로를 겨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 만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어떻게 결승전 그 고지에서 만나게 됐는가? 자유와 인류애라고 하는 고귀한 미덕을 추구하는 본헤퍼와 악랄한 권력 의지의 화신으로 연단되었던 히틀러가 결국 대결의 자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의 백합과 같고 샤론의 장미꽃 같았던 순결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엄청난 부와 권력, 그것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루살렘 성전 제자와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 그리고 거룩함, 그것은 성전의 권력 구조와 타락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마침내 폭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보네포와 히틀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누구든지 순결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죄악 중심 세력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환전상을 막 뒤집고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충분히 의롭고 온유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더럽혀진 그대로 그것을 껴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도 어느 정도 짝하고 거룩한 예배의 의식에도 좀 참여하고 충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정리해 주지 않을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성전을 좀 청소해야 되겠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그때 조금 청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대로 사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지금 이것을 무너뜨리고 청소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성전 청소는 늦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정리 컨설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정리를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버릴까 고민을 하다 보면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버릴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고 깨닫는 게 저에게 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장대에 화장품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화장대 가시면 화장품이 종류별로 쫙 많으시죠? 근데 뭘 버려야 하지, 뭘 정리해야 하지 하면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자주 하는 화장품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제서야 이제 버리고 정리할 화장품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 안에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요, 이런 죄도 버려야 되고 이런 유혹도 버려야 되고 이런 욕심도 버려야 되고 너무 많은 거예요. 뭘 버리지 하다가 다음에, 나중에 기회 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깨끗이 청소하자.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정리 컨설턴트 불러가지고 좀 도움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전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쓸모없는 것들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놔두게,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전 안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의 인생에서는 꼭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 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로 고백을 하면 우리 성전 안에 쓸모없는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싹 청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청소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인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 가장 필요한 분,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더럽고 불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집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테리어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전 안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인테리어, 우리의 표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쓸모없는 것, 계속 쌓아뒀던 분노, 죄악,
냄새 나는 것, 더러운 것들,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욕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심플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어 줄 때 아멘 하고 단순하게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쓰레기가 많으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에이 과연 그렇겠어?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고 뭐가 변화되겠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심플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 바로 우리 성전 안에는 꼭 필요한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진실되게 고백만 하면 그 청소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 미니멀 라이프, 홀리 라이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